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처음에 한 제자가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 얼마나 웅장하고 위대한 건물들입니까? 라고 말을 하였고, 그리고 그 제자의 말에 예수님은 이 큰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져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이 보이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이제 성전 전체를 내려다 보고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이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큰 환란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AD 66년부터 시작된 유대 독립전쟁에 있습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AD 67년 로마군은 유대 전역을 융단 폭격을 하듯이 공격하면서 북쪽 해안가에서부터 남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이 반란을 진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갈릴리의 요타파타라는 요새가 함락이 되었고, 그리고 이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로마군에 항복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요세푸스는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이 로마 장군이 그를 통역으로 세워서 AD 69년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함락 공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의 풍습이라든지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예루살렘 그 함락의 전쟁은 매우 처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군의 공격에 맞서서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성문을 다 닫아 놓고 이제 항쟁을 시작하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해발 600m 이상의 높은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그 높은 산악지대에 있는데 거기다가 높은 성벽을 세웠기 때문에 정말로 천혜의 요새로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였냐면 우리가 로마군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라는 그런 결사항전의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성 안에 있었던 식량들을 다 불태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있었냐면 약 27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냐면 이 전쟁이 어느 때 일어났냐면 6월절 절기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었을 때 이 전쟁이 시작되게 되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라고 해서 과격한 사람들이 이제 식량을 다 불태웠으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온갖 예루살렘 성 안에 강도들이 활개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먹을 식량이 없어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자기의 자식을 잡아 죽여 먹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못 견디겠다, 나는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빠져나감의 족족 로마 군인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은 또 어떻게 하였냐면 이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성 안에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성 주위로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가 되었냐면 10,000명이라는 사람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쟁이 점점 길어지니까 이 로마 장군 티투스가 갑자기 급습하여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었잖아요.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황금과 대리석으로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이 그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 그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고 그것에 이제 탐욕의 눈이 멀어서 그 성전 안에 불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옛날에는 다 백향목 나무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로 지은 것들이 온갖 불이 되면서 이게 예루살렘 성이 마치 활활 타는 그런 활화산처럼 정말 이렇게 불타는 모습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나고 분노하고 그리고 재물에 눈이 먼 로마 군인들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학살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27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110만 명의 사람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에 이런 환난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로마 대장 티투스는 성전의 동쪽 문이 보이는 성전의 뜰에서 신으로 추앙을 받는 로마 황제들의 깃발을 세웠고 거기에 경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냐면 AD 70년에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또한 이 마가복음은 언제 쓰여졌냐면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쓰여졌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당하기 얼마 전에 쓰여졌으니까 이 로마서를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서를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된 그 비극을 보았고 또한 그 중에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성전에 세워진 신으로 추앙받는 로마 황제의 깃발을 보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생각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 전체를 포위하고 공격할 때 지붕 위에 있는 자 그리고 밭에 있는 자 다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그 말이 생생하게 와 닿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하고 젖 먹는 어린아이를 둔 여인들이 이 전쟁 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는지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이 무너지기 전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도 많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한 것이 그들이 이것을 보면서 그때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단지 예루살렘의 성전에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AD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성전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가지는 한 3, 4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인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그때를 우리에게 상기시키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환란의 때가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질 못할 곳에 선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가증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오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그런 가증한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 자리는 누구도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그것은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리고 성도를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그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설 때, 그리고 우리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우상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때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때를 우리가 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이미 교회 안에도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우상이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물질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등의 세상의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야지만 예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가난하게 산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물질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에 우리가 물들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점점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점점 이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한국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이제 유럽에서는 더 이상 신사숙녀 여러분이라는 표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레이디 앤 젠틀맨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도 이 지하철에서도 레이디 앤 젠틀맨 대신에 그냥 하이 에브리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주에서는 한 주가 남편, 아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공무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남편, 아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였냐면 남자, 여자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다양한 성, 즉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을 포함한 성중립적 단어를 쓰자는 그런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쪽은 조금 덜하지만 우리가 모르지만 이 플로리다 지역도 우리는 모르지만 이곳도 많이 타락한 곳입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이곳도 이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의 그 증가율이 많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땅도.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이 마이애미 지역도 뭐 클럽이라든지 그런 곳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놀고 활락을 즐길 곳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가장 심한 곳이 이제 캘리포니아를 들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 생산이 되는 모든 그 포르노는 거의 대부분이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진다고 하고, 이미 캘리포니아는 우리가 이제 함부로 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수가 없는, 이미 이제 공공 그런 학교에서 남자든 여자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남자지만 나는 여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동성애자가 이게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치료할 수도 없도록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캘리포니아가 미국 주안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지만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그곳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그러한 영향을 점점 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 정말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이러한 큰 환란이 우리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단지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이미 우리는 그 환란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러 다시 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환란의 때에 챙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목숨입니다. 목숨.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갈까요? 이런 환란의 때 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갈까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집 안에 뭐가 있어서? 돈이 있고 귀중품이 있고 땅 문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챙기려고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귀중품이, 땅 문서가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한 겉옷은 무엇일까요? 겉옷.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겉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 지역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이 밤에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여행 때는 침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라든지 귀중품이라든지 땅 문서 이런 것들은 뭐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이런 겉옷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의 때가 얼마나 급박하고 심각하냐면 이러한 필요한 것조차 챙길 시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룻의 아내였었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던 여인. 왜? 그곳 소돔 땅에 놔두었던 자기가 일구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까워서 뒤돌아보았잖아.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우리가 아까워하고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육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 영적인 생명은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환난과 시험 그리고 죄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 이 세상의 악이, 이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고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오직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에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기고 그리고 최후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쉬는 것도 죄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또한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의 힘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앞으로 점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 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첫 번째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이 있지만 현재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근심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무슨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큰 걱정을 하냐면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합니다. 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하냐면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면 그 일을 우리가 넉넉히 견뎌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는 것도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속속들이 한 가지 한 가지다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난의 때에 우리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환난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환난의 때를 무사히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친히 택하여 주신 주의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런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또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에 위로받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